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이외의 모든 순서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사진 한 장 먼저 볼까요? 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입니다. 1952년도에 독립기념일이 되어서 캘리포니아 해변에 보면 카타리나 섬이 있는데 거기서 캘리포니아까지 35km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바다를 수영해서 오는 그런 일을 도전하게 되어져요. 보통 시간이 한 1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기간인데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수영을 해야 하는 그런 난코스가 되어지겠습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상어도 있어서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배가 잘 보호해 주셔서 오게 되어지는데 어쩌도 혼자 싸워야 되는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매우 춥고 또 해안에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수영을 해서 오게 되어지는데 한 15시간 정도 오게 되었을 때에 이 여자가 갑자기 물에서 꺼내달라고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배에서 함께 타고 오던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이 이미 육체와 또 정신이 다 탈진되어서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렌스를 이제 물 바깥으로 꺼내고 배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남은 이 거리가 한 800m밖에 안 돼요. 34km가 왔고 이제 한 1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플로렌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 해변이 내 눈에 보였다면 나는 완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개가 내 승리를 빼앗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2달이 되어서 9월 4일 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도 여전히 짙게 안개가 깔려 있었고 물도 참 많이 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개가 그 여인의 눈을 가리지 못했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또 체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캘리포니아 해변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물살을 저어갑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마친 후에 기자회견을 해요. 이번에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끝까지 헤엄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플로렌스라는 이 여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질 때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개는 단순히 목표물만 보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도 빼앗아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독한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되어졌고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전할 때에는 목표물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 목표를 그리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도 실패도 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육안, 육신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통계나 또 수치, 또 세상에 보이는 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지만 영적인 리더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리더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그 나라까지도 구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리더는 사건을 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람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범해서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사실 아람 나라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의 표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생을 하고 있었었는데 우연히 몸종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병을 치료받게 되어집니다. 문둥병은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었을 건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받게 되어져요. 그랬다면, 병을 치료받았다면 그 사람과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고마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이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신하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어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람 왕이 세우고 있는 모든 작전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여서 아람 나라가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엘리사가 듣고 알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람 나라 신하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반면에 자신들은 어때요? 눈을 뚝 감고 있는 소경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눈을 뜨고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해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없앨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것을 훤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람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계획 세우는 것들 다 알고 있다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둔한 사람들의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둔한 사람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실패하는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신복들이 조언을 주어도 듣지 못하고, 아마도 어떤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전에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소식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깨닫기는커녕 아람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아람 왕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혹시 이런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침실에서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혹시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무도 모를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9절하고 10절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도 또 아람 나라 사람들도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것은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람 왕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은 지금 엘리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영적 리더 엘리사는 크고 두려운 사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아람 왕은 항상 두려움 속에 있었었고 어떤 일을 향하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어떤 문제를 경험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리더는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언제든지 영적인 안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도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성 주위에 온통 아람 군대 말과 병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너무너무 놀라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소리치고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어때요?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게 되어지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때요?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환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 엘리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사환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 아람의 군대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해답을 보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군사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환은 문제를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해답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차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는 환경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평안을 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사환이 본 것은 분명히 아람 군대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성을 다 둘러싸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진리를 보고 있어요. 진리. 우리는 사실보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사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에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데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두려운 사실이 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사처럼 어떤 환경과 두려운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 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겁 많은 이 사환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짧고 강렬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리더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의 사명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사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고 교훈을 주고 정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의 기도는 닫힌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기도로서 부모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띄어질 때에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보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까? 그것은 승리가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단지 사환이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기 상황에서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이미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더라도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람 군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실패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문제 앞에 사환처럼 그냥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엘리사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열왕기하 2장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다 많이 받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당대의 최고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능력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능력을 받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끝까지. 선생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갈 때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그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만 따라다녀라 라고 말할지라도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엘리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향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다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학생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식 제자는 아니었지만 변방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사가 수제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능력을 다 받게 되어져요. 훈련도 받지 않고 신분도 없고 학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당대 최고인 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2배나 큰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또 능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우리 주님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의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리더나 세상의 권세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 또 엘리사를 닮아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엘리사처럼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